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시편 14편 1절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자.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3편과 이 시편 14편은 동일한 시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라는 신명칭을 사용을 했고,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 엘롬이죠, 이런 신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본문 7절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포로된 것, 또 속박된 것, 얽매인 것, 중독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고 또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무신론에 빠질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어디에다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는요,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을 살아가느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누구를 쫓아내 버리느냐? 하나님을 쫓아내 버렸다라는 겁니다.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추방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추방하면 결국 무신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쫓아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본문 1절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패했다. 따라서 부패했다. 뭐 했다고요? 썩어버렸다 이게요. 사람들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갖고 온갖 가증한 일만 행하고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악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죄악된 짓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실컷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주 실컷 아주 마음 놓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시편 1편을 보면 그래요. 히브리 말로 이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따라해. 나발. 뭐라고요? 나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 그러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양이 3,000마리나 돼요.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 아비가일이 얼마나 부한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힘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고, 근데 처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복은 있었다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아주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던 시절에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다윗은 모욕하고 멸시를 했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소리를 듣고요,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와요. 그럼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참 이 나발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자기 남편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량한 사람.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나발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오늘 본문 1절의 표현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로요, 몸이 돌처럼 굳어서요,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충격을 받으면요, 이
우리가 이 생명이 길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러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발이요 돌처럼 몸이 굳었다는 거예요. 경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직이 돼서 열흘 만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 쌓을 곡간 모자라서 또다시 곡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는 그 곡간을 또 헐고 큰 곡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이 베풀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엔조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간다고 한다면 네가 곡간을 줬다 이게요.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다 이게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게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지 내가 죽으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신론적 세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본문 2절 편을대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따라서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하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본문 4절 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셔요? 부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대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반대에는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다,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반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따라서 지혜로운 자다. 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아멘.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 회장을 지낸 메덜린 오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질 줄 알았는데 뜻밖에요. 승소하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는 너무 기뻐한 나머지 법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오 마이 갓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오 마이 갓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 심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을 통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는 데까지 이리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로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누구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따라서 영생이다. 아멘. 세상은 온통 무신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표현대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다?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과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본문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5절에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 거기서 그랬어요. 바로 그날 거기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뭘 보느냐?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신론자들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심판의 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게 되는 게 뭐냐?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뭐가 되신다? 피난자가 되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쾌를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자가 되시도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본문 7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즉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은 곧 무신론의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 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라는 게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에게는요, 초대교회 성도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겁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보면 알아요. 편하게 죽느냐 아니면 공포 속에서 죽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오라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그 얼굴이 그냥 달덩어리처럼 해처럼 편하게 밝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발버둥을 치고 안 죽으려고. 여러분, 극도의 두려움에 누가 사로잡히겠느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지만 지옥에는 무신론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무신론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서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하시니라? 창조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성경은 전제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 그리고 따라해요, 구원, 심판. 창조와 구원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적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던 문인이었던 뉴 앨리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인류를 예수님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2년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1장을 쓰고 제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예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너입니다. 뭐라고요? 배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렇죠? 배너를 보시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증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따라서 존재하고 살아계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이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생각이 없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따라서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아멘. 그래서 시편 14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아멘. 하나님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을 철석같이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